로마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땅에, 옥토, 땅에 심겨져야 되죠. 옥토에,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땅에 심겨지기 전까지 땅과 씨앗은 별개, 무관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씨앗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게 돼요.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여 땅에 떨어진 이후부터는 씨앗의 힘으로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이고 씨앗의 힘으로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씨앗이 땅과 무관할 때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땅 속에 심겨지면 그때부터는 씨앗이 힘을 발휘해서 땅 속에 있는 양분, 그거 다 씨앗이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땅이 아야 너 먹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씨앗이 자기 힘을 발휘하여 땅 속에 양분도 빨아들이고 땅 속에 수분도 빨아들여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 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기도하게 되고 믿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심겨지지 않으면 씨앗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도 온전히 심겨져야 말씀이 힘을 발휘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끌어갑니다. 온전히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팍 심겨져 있으면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을 발휘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쭉쭉 빨아당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쭉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말씀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거지 내가 힘을 발휘하는 거. 내 힘으로 며칠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며칠이나 얼마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여러분들이 느낄지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여러분들 속에 심겨진 믿음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제까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 말씀 기억하든 못하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발휘하여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잃어버려도 돼요.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다만 내 속에 꾹꾹 잘 쌓여 있고 잘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심겨지고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앞부분은요 좀 심란해요.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심판에 관한 말씀이 2장 앞에 표제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우리가 좀 경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또 4장 가면 또 믿음의 말씀 나오고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편지 써주는데 아는 사람도 아니고 본 사람도 아닌데 가장 먼저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심판에 들지 않는다? 이걸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니까 맨날 심판의 말씀만 하신다 그러지 말고 로마서 앞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순차적으로 하나님 말씀 잘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라 좀 껄쩍지근한가?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다. 2절 처음 시작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어떤 일을 행하는 자냐? 1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죄하는 자.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죄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목사의 말대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임할 것이다. 성도 간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나는 무슨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어떻게? 내가 판단한 그 일을 내가 똑같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임할 것이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임할 것이다. 나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행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잣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래도 사람이 한 것은 취소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 몰라서 그랬다, 취소할게. 취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취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취소가 없어요? 잘못 판단하실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겠다고 딱 마음먹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나 혼자 독야청청하고 내 죄를 꼭꼭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막 정죄하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반드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대로 심판한 줄 아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선지자에게도 심판하라고 나와 있는 곳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판사의 고유 권한을 검사가 뺏고 변호사가 뺏으면 판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징계하지. 사장의 고유 권한을 부장이 뺏고 과장이 뺏으면 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징계하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성도가 뺏고 목사가 뺏고 다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뺏는 자들은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진리대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징계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누군가를 징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일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서로 간에 징계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누군가를 그걸 가지고 징계하면서도 돌아보니까 나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못 피한다는 거지. 못 피한다는 거죠.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빨리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인내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 말하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견딘다면 그것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회개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내 귀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이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long suffering이에요. suffer가 고생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게 힘든 일이에요.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길게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인내는 영어로 long suffering이라니까요. 오랜 고생, 하나님을 오랫동안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게 고생하세요. 참으면서.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지. 기다리시든 말든 참아주시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예. 이거죠. 그 얘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고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는 나를 고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을 고생시키는데 롱 서퍼링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제발 고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 많으신 분이니까 되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그걸 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그거는 제가 말 못 드리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좀 참아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기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인내로서. 하나님의 인내로서 참아주셔. 그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 고유 권한을 침범한 것에 대하여 자복해야죠. 깨달았어도 회개하지 않고 못 깨달았어도 회개하지 않고 깨달으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한동안 참으시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방치하신다. 다 배웠잖아요. 앞에서 방치하신다. 다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함을 멸시한다. 보니까 4절 끝에 보니까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되겠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쌓인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고 성도라면 꼭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신앙의 연조를 막론하고 인간은 다 똑같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침범도 했었어. 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을 롱 서퍼링 안에 그냥 가둬두면 안 되잖아. 오랫동안 하나님 고생하시도록. 하나님은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아닌데 유일하게 힘들어 하시는 게 당신의 자녀들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참고 그러면서 능욕감도 느끼시는 거야. 쟤들이 왜 내 인내를 무시하지? 왜 내 인내를, 내 참아줌을 왜 멸시하지? 참고 참으시다가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방치해버려. 겉모양이 어쨌든 방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불의를 행하게 냅둔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우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심판까지 해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죠. 바울이 가장 먼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했어요. 이것은 꼭 믿음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마시고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계가 이어질 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빛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빛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건드린 적이 없는지, 혹 건드렸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속상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지는 않은지 빨리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쌓인다.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 말이에요. 심판이 쌓인다. 쌓이면 언젠가 터진다. 하나님의 인내는 여러분 참고 참다 안 되면 내버려 두신다. 정말 무서운 거죠. 내버려 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영적으로 너무 무딘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딘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다려심 속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심판하고 정죄하고 징계하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임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나이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한국 교회 위에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삶 속에 행하게 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을 오래 고생하게 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내를 감사하며 늘 깨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